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7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아프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자주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거의 입에 달고 사셨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별명이 뭐냐면 감사 할아버지, 이런 별명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시장에 가셔서 소고기를 이만큼 한 근 정도를 사가지고는 그거는 이제 덜레덜레 들고 이제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하고 넘어졌는데 그 근처에서 놀고 있던 개 한 마리가, 시커먼 개 한 마리가 그만 달려오더니 그걸 냈다 물고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엎어져 가지고는 무릎이 아파서 막 인상을 찌그리고 있다가는 느닷없이 고기를 물고 달아나는 개를 바라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 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옆 지나가던 청년이 그거를 보고 있다가는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개가 지금 할아버지 고기 물고 갔어요. 그랬더니 젊은이를 향해서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잃어버리지 않았잖아. 참 어떤 면에서 이 할아버지 긍정적인 분이에요.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입맛이 별로면 아무리 많은 고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깜깜한 그 한밤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깜깜한 밤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은 더 많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검은 구름을 보면서 그 검은 구름 뒤에 있는 밝은 태양이 있음을 느낀다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 속에, 그 공포 속에 포위된 듯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죠. 더군다나 이제 추워지면서 11월, 12월, 1월 제2차 팬데믹이 올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지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는 하루 확진자가 미국에 8만 명이 넘었다가 최고를 찍었다고, 그렇게 뉴스를 보면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 속에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우리들, 그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우리들. 그런데 여전히 사랑의 입맛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입맛은 잃지 않은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예배의 포근함,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는 그 충만함, 짧은 찬양이지만 찬양할 때 그 달콤함, 그런 것들을 내가 느낄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요즘 마스크 쓰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고민하는 게, 이제 바이러스가 이 겨울에 더 번진다면 앞에다가 설교할 때 쉴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침이 튈 수도 있고요 하니까는, 제일 앞에 이제 우리 서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지 모르지만 혹시 압니까? 그런 염려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우리는 늘 쓰게 되고, 또 마스크를 쓰게 되면 참 답답해요. 호흡하기도 좀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위축이 됐어요. 힘이 빠졌어요.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가 구역 모임이라든가 다른 예배 모임, 소그룹 모임들이 다 취소가 되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그룹들도 모이지 못하고, 또 식사하는 자리도 이게 모이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멈춰섰나요? 온라인 예배를 시작해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동참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차라도 같이 마시고, 때로는 빵이라도 같이 나누면서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하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모습들로 교회가 또 새로운 그러한 길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론이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시고 역전시키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때로는 폭풍이 몰아칩니다. 허리케인이 다가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때로는 세찬 비바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허리케인이 오면요, 맞서 있으면 안 됩니다. 바위 밑이나 이런데 잠시 몸을 숨기면 되겠죠. 몸을 낮추면 되겠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겁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죠. 허리케인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다시 또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들의 몸에, 우리들의 옷에 뭔가 묻었으면 털으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십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좀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장과 7장 사이에 시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냐면 한 약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6개월은 예수님이
소위 제3차 갈릴리 사역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세 복음서의 저자들은 6개월간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이 기사를 대부분이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예수님 갈릴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하면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D 30년 3월, 4월경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후기 유대 사역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간 동안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한은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대부분을 생략하면서까지도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소홀히 다루었던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십자가 사건 전에 그렇게 이루어졌던 그 사건을 세밀하게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요한은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곧 말씀이시다. 그걸 강조하려고 요한은 다른 복음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요한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의도를 따라가면 더 깊고 세밀하게 다른 복음서뿐 아니라 더 깊고 세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분이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팬데믹 시대에 있는 우리들이 요한이 의도하는 예수님을 더 깊이 붙잡아야 돼요.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당시의 세상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신 바로 우리의 메시아고 말씀이시다.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동안 갈릴레에만 다니시고 유대에는 다니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유대 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안식일 논쟁 중에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명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그 유대 그 당국자들, 리더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그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이런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더 올라가요. 고조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 지방에 나타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다니시지 않고 갈릴리 지방에 머무셨던 이유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호시탐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지방을 피하여 갈릴리 지방에 머무셨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웠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도 피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하신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가 무서워서?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은 당신이 가지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적자들의 한가운데에 홀로 서서도 그들과 분명하게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결코 유대인들의 그러한 엄포,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위협, 그들과 충돌하는 것, 이건 무서워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피하고 갈릴리 지방에만 머무셨던 것은,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유대인 그 관리들과 그들과 충돌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셨어요. 지금은 그들과 부딪혀봐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유대인들과 충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그르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느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는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그 결정적인 때를 예수님은 느꼈고 그 때를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주님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불필요한 충돌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의 입장과 신앙을 표명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용기 있게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십자가 구원에 있어서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딪힐 땐 부딪혀야 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반목과 충돌만 일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자기 편뿐 아니라 교회 편에서 볼 때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딪힐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목숨 걸어도 될 시점이 되면 과감하게 목숨 걸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때가 될 때까지 인내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과의 불필요한 충돌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긴장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혹 하나님께서 아무 길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다가가서 전도하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필요한 충돌을 통해서 구원의 핵심을 놓치고 상대방의 구원할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우리는 구원의 때, 복음이 전파될 때를 우리는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시고 건지시는 때를 지혜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파악해서 다가갈 때와 또는 물러설 때를 우리가 적절하게 지혜롭게 알아야 될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충돌이 예상된다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면, 그렇게 판단된다면 차라리 충돌이 예상되는 그 현장을 피하는 것도 지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지혜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셨죠.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충돌의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갔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지혜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의 뜻과 주장이 관철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믿은 보냄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서 3장 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그렇게 권면했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주님의 제자로 오늘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로 힘들고 또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막 분노와 공포가 휩싸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상황과 이 시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세상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지혜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묻고 예수님처럼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움, 인내를 가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닮는 제자의 삶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 사는 제자로 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좀 닮자는 거예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듯이 우리가 나라는 인생의 그릇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어투로 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름을 좀 드러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담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우셨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제 교성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예수님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편견을 가지고 봤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매우 믿음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예수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믿었지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적인 편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더 믿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이 편견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 때문에 이웃의 훌륭한 인격자나 지도자로 어쩌면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편견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방해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대와 상황만 다를 뿐 예수님의 동생들과 불신앙적인 모습은 같다라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은 마음의 강팍함이에요. 완악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인간적인 편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편견이 불신앙적인 원인이었다면 2절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좀 명성을 좀 얻으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가셔서 자신을 세상에 보다 널리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 이적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갈릴리 총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다면, 묻혀 있다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평상시적에는 약 3에서 4만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같은 명절이 되면 팔레스틴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찾아 들어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숫자가 부냐하면 2에서 300만 명까지 불어납니다.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려면, 활동하시기를 원한다면 좀 큰 무대에 가서 활동하시고 큰 무대에 가서 예수님 능력과 권능을 보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것이 아니냐, 이름이 드러날 것이 아니냐, 수많은 추종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이 절기에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일약 스타가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가족들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은 알았고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권세를 자신들도 한 자락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신기한 가르침이나 능력이 눈앞에서 보여져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지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게 그렇게 얘기해요. 신비한 기적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먼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초막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명절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행사가 뭐냐 하면 일주일 동안 매일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다 붓는 의식, 그것이 가장 큰 볼거리였습니다.
놀라운 그러한 행사였어요. 항아리에 물을 퍼다가 제단에다 붓는 동안에 나팔 소리가 울려나고 무리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환호하고 기뻐해 막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목이 말라서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그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냥 샘물이 터져 나온 게 아니고 적어도 200만이 먹을 수 있는, 짐승까지 먹을 수 있는 물이 강물이 돼서 흘렀어요. 강같이. 그래야 그들이 먹고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바위가 쪼개질 때 그 물은요, 이거는 댐이 무너진 것처럼 콸콸 쏟아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쏟아져 나온 깨트려진 바위의 그 물은, 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근데 그 반석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을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이고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광야에서 물을 낸 반석을 깨트려서,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생수를 솟아나게 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막절 명절에 정작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은 떠들썩한 축제를 즐길 뿐 그들 한가운데 와 계신 축제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21세기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닮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과 편견과 교만함과 강팍함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던져놓고 쓸데없는 명예욕 꾸짖어서 내게서 밀어내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이 원하셨던 것을 내가 깨닫고 그렇게 무장하여 사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해지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자신을 알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결과일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그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결과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아지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인간을 위해, 세상을 위해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과 권세 있는 설교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간을 위한 구원의 행위이지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고 세상으로부터 추앙을 받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따라온 결과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바로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추대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것들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오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예술가는 예술적인 재능을 통해서, 운동선수는 훌륭한 경기를 통해서, 학자는 좋은 연구를 통해서 자기 이름 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결과로서 이름이 나는 건 좋죠. 세상에 이름이 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그것이라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내 이름을 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예요. 하늘나라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은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립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고 나의 명예라면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높여지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가 자신들의 이름도 높여지고 명예와 부를 얻기를 원했던 착각 속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고 부와 권세, 명예를 누리려는 사람들 충분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사람들, 예수님을 닮고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라도 기꺼이 묻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부르신 곳에서라도 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 순교했잖아요. 순교한 그 순간까지도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 돌에 맞고 가만히에 뚫뚫 말려서 죽은 것, 죽었다고 해서 버려짐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살았지만 결국 그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아마 머지않아 이 팬데믹이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치료약이 나오고 백신이 나오면 우리는 좀 더 자유로워지고 할 수 있어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을 포기하셨나요? 예수님이 포기 안 하셨죠. 인간적인 편견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강팍함 때문에, 영적 무지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됩니다. 십자가 순환과 부활 이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가장 기둥 같은 인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까지, 믿음이 없는 우리의 가족, 일가, 친척까지 주님은 반드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때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다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요구할 때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 우선순위의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오늘도 내일도 당당히 믿음이라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